저희의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바라며 저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무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그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때로 무명할지라도 우리에게 유명케 하시며 우리가 가난하나 부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나 부유케 하시고 무명케 하나 유명케 하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가져갈 수 있으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손에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산대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나의 삶을 기쁨이 하시며 나의 삶을 부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위로를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아버지 저희 삶을 풍요롭게 하실 그 주님을 알 수 있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여 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그 따스한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풍요롭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그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 이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형태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알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역사에 접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줘서 오늘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손면서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부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돌아와 삶에서도 하나님에게 향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해주셔서 말씀 듣는 모두에게 은혜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스토츠 바사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지성이나 그런 IQ가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력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보통 그 세 가지 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힘든 일이 닥치면 그저 포기하고 마는 쿼터형이 있고, 둘째는 힘든 일이 닥치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캠퍼형이 있고, 셋째는 역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클라이머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역경 지수가 높으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 박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보면은 그에게 그 고난이 그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 일반 감옥이 아니라 좀 약간 특수한 성질의 그런 감옥이었는데, 바로 그 로마의 그 시위대 안에 그런 감옥에 갇혔다고 오늘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 시위대는 로마의 특수한 계층이 있는 사람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고, 이 감옥에 갇힌 사람도 일반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좀 무거운 범죄를 지은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로마 관료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수로서 그저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면서 나에게 고난이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시라고 이 감옥에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위대 안에 지키는 사람들은 좀 약간 형벌 높은 사람들, 그리고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을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은 이 감옥에 갇히지 못했고, 그렇다면 이 로마의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만나주나요? 우리가 뭐 그 국방부 총장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만나주나요? 우리가 그들에게 만나달라고 해도 그들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평상시에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다, 내가 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내가 당하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흔히 좋은 일 당했을 때 내가 그만 당해버렸어, 내가 로또를 긁었는데 내가 10억에 당첨되어버렸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0억에 당첨되어버렸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당해버렸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내가 똥 밟았다, 내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되돌아가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되려 나에게 좋은 일이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평상시 만날 수 없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되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이 밥을 먹으나 자신이 무슨 일을 하나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1순위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내가 대학에 가게 되는데 이 감옥에 간 게 나에게 꼬리표가 되어서 오히려 나에게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서 내가 감옥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저버리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하며 슬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자신의 후회,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간 게 잘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착한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너무 종교에 미쳐버렸다. 너무 종교에 가몰입했고 저것도 종교 중독이다. 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배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예배 드리고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너무 쓸데없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하러 저런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다 바치나? 이런 생각은 우리는 들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적당히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수중히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굉장히 크고 광범위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성수동도 땅값이 매번 치솟아 올라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성수동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들, 내가 훗날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그래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 말하는 것을 이 광범위하고 때로 복잡하고 이 다양한 세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더 크고 세상이 더 위대하다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실상 세상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얼마든지 더 크고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이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떤 일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토록 자신의 삶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낙담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고 어떠한 불의도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그 국가론에서 말을 하기를 그 신이란 존재는 모든 그 선한 것에 가장 최상 계층에 있다고, 마치 피라미드가 있다면은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 계층에 있는 것이 바로 신이라고, 이 선한 것에 최상 계층에 있는 것이 바로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선한 것에 왕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굳이 내 신하 신하나 종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내 신하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눈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하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굳이 신하나 종의 자리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플라톤이 말하기를 신이란 존재는 모든 선한 것에 최상위 계층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유와 용서, 자비, 신실 이런 것의 근원이시며 가장 최상위 계층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하등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하도록 조정하고 그들을 미혹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의 꼭대기 계층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거나 그렇게 발생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의 근원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력들, 우리의 자유의지나 그런 일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장 선한 것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불의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감옥에 갔을 때 순간적으로 슬퍼하고 좌절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실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이 희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이 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이사라의 사람들은 로마의 관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안, 그러니까 인사를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하러 이 가이사라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전한 복음으로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의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을 위로하러 이제 가이사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게 우리는 역경이고 힘든 일이다. 그가 그의 역경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발생하시고 또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전한 복음으로 이 로마의 고위계층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위롭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것은 한때는 로마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이 한 광장에서 호랑이와 토끼를 기독교 신자들을 그 마주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때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마치 암세포를 제거하려는 듯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가혹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로마가 어느 한순간에 그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대표 종교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국교로 이 기독교를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대 강국인 로마가 어떻게 아무 종교나 이렇게 나라의 대표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때 그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이런 일로 인해 로마가 국교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때로 바울에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킬 계획으로 바울을 감옥에 보내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길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란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여러 일이 있었고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자신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지도자이나 바울을 잃었으니까 이제 이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떡하지? 이제 모든 이들이 예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마치 전쟁에서 최고 지휘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 나머지 병사들이 겁을 먹어서 도망치는 것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들이 낙담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바울이 없을 때보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여전히 붙잡으셔서 전에는 바울의 기세에 놀렸는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담대히 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두 번째는 자신이 없는 틈을 타 그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바울 대신에 너의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아예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질투하여 자신이 바울보다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면서 담임 목사의 그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이 어떤 이들이 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바울에게는 걱정거리였고 시기거리였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없는 틈을 타 누군가 와서 바울을 대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바울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했을까요?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소문들, 바울의 약점들, 그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내가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바울은 걱정하고 고민을 했지만은 내가 여기에 있고 그들의 거칠애로 또는 시기로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나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반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로 시기로 복음을 전하던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던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남겨지고 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상황이 힘들지만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거처를 예비하러 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지형점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를 향한 정말 좋은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전부로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때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에게 안 좋은 꼬리표가 달리면 어떡하지? 이제 내가 선교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가졌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그의 그가 감옥에 감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아주 큰 기초가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로마 그 이집트에서 그 나가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났던 그 이집트의 땅에서 평안하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땅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불어나는데 표현하기를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커지냐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커지면 나와 전쟁해서 나가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동을 더 강하게 시키고 그들에게 더 거센 노동을 시켜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고 미워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안락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이집트 땅에 나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이집트 왕이 그들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 다스릴 때 그들의 신실이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갈 때 그들을 선하고 도덕적이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주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며 세상에 빛과 같이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바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을 좋은 일을 바꾸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바울이 감에 갇힘으로 역경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려운 일이 되려 바울로 인해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그로 인하여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바울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바꾸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 나의 시선이 나의 문제에 집중되어서 힘없고 고민 있고 많은 고민이 있을 때, 많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여전히 저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저희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용돈을 주님께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살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저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착한 계획을, 착한 뜻을 이루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굶주리고 헐벗은 자, 매여있는 자, 결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헌금을 쓰여져서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을 바뀌는데 아버지 헌금이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간 데 있어서 아버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저희가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받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을 성취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가운데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따라 나아가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착한 뜻을 이루는 아버지 주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접어서 한 주간 삶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한 1시간 정도, 1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골든벨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골든벨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뭐 더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각반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4주, 5주 동안 하루에 한 1시간 내외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중고등부에 있는 저기 실에 있는 보드게임 있는데 빌려가실 때 그 대여 기록표에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빌려간 날짜랑 반납일자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일정이 잡혔는데 8월 5일, 6일에 그 강원도에 있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문학교회에 저희가 금요일 예상으로는 오후 3시 반에 저희가 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에 저희가 교회 한 5시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5시, 6시까지 올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들과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하세요. 많이 준비해 주시고 네,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가는 수련회잖아요. 1박 2일인데 뭐 학원도 있고 뭐 과외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은 이럴 때 한번 결단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가는 수련회니까 가서 주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그렇게 밤 늦게까지 저희가 대화 나누고 놀면서 그러면 좋은 시간 되고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가서 계곡도 가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네,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그 10,000원이고요. 혹시 그 재정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네, 그 각반 선생님이나 저에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네, 8월 3일 수요 예배 전까지 그 수요 예배 후에 있고 또 금요일에는 그 8시 20분에 여기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사모한 마음으로 이게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때 주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네,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새 가족이 새 네, 학생이 왔는데 저는 처음 보는 이렇게 뒤에 남학생 2명이랑 또 고등학 뭐 앞자리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 이름이랑 학교랑 네, 나이 네. 학교 1시간 걸려요. 이거 어떻게 오게 되는지 어? 아 정연이 초신고? 아 오 그렇구나. 그 이름 한번 네, 저는 이림수고요. 경일중학교 다녀요. 이문경입니다. 중1? 중3? 아 맞다 중3이지. 그리고 예, 저는 성동공업고등학교 다니는 18살 장재원이라고 합니다. 예배 후에 저랑 같이 네, 시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하겠고 네,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네. 이렇게 남학생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뭔가 좋네요. 네. 같이 처음 보지만은 만날 때마다 인사 잘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골든벨은 2시 20분에 여기 드림홀에서 하겠습니다. 2시 20분. 어?